성경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설교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본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결론은 우리 15장 1절부터 시작한 바와 같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문제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난 상당 기간을 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의 본질인가, 중요한 부분인가를 거듭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위한 신앙적인 사명들은 보다 그럴듯한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같이, 드보라 같이 이렇게 앞장을 서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알아보는 식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은 보기보다 어렵고 많은 이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런 일들은 여기서 보면 소망, 믿음,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로 권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것이 눈으로 보는 어떤 보상과 확인이 없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은 그 증거와 보상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라면 무슨 믿음이 동원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소망이라는 것도, 소망이란 지금 한 일의 결과가 상당 기간이 걸리고 또 일견해서는 그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운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이 일의 성패가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의 한 중요한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불러 회개케 하며 구원을 주어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세상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냥 이 물질계, 세속,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그 죄 가운데서 그냥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마음은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며 회심시키시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들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준비하십니다.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끝이 나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 영원한 나라는 어쨌든 이 세상 나라가 끝난 다음에야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성경의 약속은 매우 기다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만을 삶의 유일한 내용으로 삼고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은 언제나 공포고 재난이고 두려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간혹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과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이 세상이 끝나야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시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 세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건 빨리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런 표현들, 이 세상이 끝나야 된다 하는 이것은 저 세상이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을 하려면 이 세상 나라가 끝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 나라는 자연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 나라가 시작되기 위하여 하나님 손에 의하여 돌연히 끝날 것입니다. 돌연히 끝날 것이라는 이건 왜 우리가 이해해 둬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도 망할 것 같지 않게 기세등등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들의 역할과 영향이 전혀 먹혀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산다고요? 망할 것 같은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팔고 할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아직도 영원할 것 같다 말이에요. 분위기가. 이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심판으로만 그 종말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하나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으로 망하거나 무슨 지진으로 망하거나 환경오염으로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더 계속될 것 같고 도대체 망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고 잘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가 돌연히 정말 돌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고 그 심판 아래 이 세상이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게 어떤 변화를 주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신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상당히 시험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로마서 15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신자의 신앙생활은 앞장서고 큰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식으로 굉장히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몫이요 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신자 된 것을 제대로 발휘하면 세상이 변하고 그 영향이 모두에게 미치는 드러난 주도적 영향일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약속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진전시켜 봅시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을 계속 봅시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여기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 하나는 누굽니까? 예수 믿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둘이 맷돌을 갈고 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내버려 두음을 당합니다. 데려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일을 해도 세상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되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꾸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나가서 전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할 때 종교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 원리와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가 대통령이 되거나 대법관이 되거나 무슨 군 참모총장이 되거나 하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힘을 세상에다가 주입시키거나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양보해서, 양보라는 말은 좀 우스운 표현입니다만은 우리가 가진 생각에서 양보해서,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뽑아내기 위하여 열심히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가르쳐야 된다. 두 아닌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맡긴 삶의 현장, 맡겨진 삶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식으로 얘기하면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고 계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온유하며 겸손하며 사랑과 긍휼과 진리와 생명과 거룩함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며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뒤쫓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보라같이, 기드온같이, 모세같이 앞장서서 횃불을 들어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형태도 없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나 영생을 준비하고 진리로 살고 주를 담고 맡겨진 짐을 기꺼이 지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신자에게 맡겨진 일반적이고 일차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일거리들, 내용들은 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선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기뻐하시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원리를 삼고 그것으로 주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고 우월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재주가 있고 성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은 충성되고 온유하고 거룩하려 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자에게 맡긴 일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짐을 지십시오. 결혼 생활을 하면 부부싸움을 하게 마련입니다. 부부싸움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짐을 몇 대 몇으로 질 것인가의 싸움이 부부싸움입니다. 5대5로 싸우자는 싸움이 아닙니다. 처음엔 다 나는 안 지고 상대방 보고만 다 지라는 싸움이 부부싸움의 이유입니다. 나는 제로, 상대방은 열.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참네요. 지랄 발광을 하죠.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내가 하나 지고 너 9 져라. 그렇게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나는 안 지고 상대방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를 알아서 5대5로 나누기로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5대5로 나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 많이 싸워서 6대4, 7대3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혼자 살면 언제나 만장일치니까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거기 무슨 좌절도 없고 그건 사람이 클 만한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 번 하실 건 없습니다. 그 속에서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7대3으로 지는 것이 내가 7 지고 아내에게 3만 지우는 것 그게 더 편한 겁니다. 6대4만 돼도 벌써 아침밥이 타서 나오고 양말이 짝짝이로 나오고 7대3으로 하면 짐 하나 더 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배우는 겁니다. 그 짐을 기꺼이 지시라 말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더 많은 짐을 졌으면 여러분이 더 강한 자인 것입니다. 더 강한 자인 것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 부부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여러분 이웃과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앞에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짐을 지십시오. 그 짐을 지는 것이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못하거나 그 사람보다 바보거나 그 사람보다 열등한 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자비롭고 온유하고 속이 깊고 강하고 질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넌 바보야? 이렇게 꼬집는 말같이 우리 이 사람의 자존심을 긁고 못 참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아침 TV 프로에 아주머니들 나와서 100초 동안 말하는 주부 발언대인가 뭐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여기 기억 남는 사람에 관한 얘기들을 와서 한 분씩 하시는데, 한 아주머님이 기억 남는 분이 목사님이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인 즉 이런 겁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 겁니다. 자기 딸애가 4살 때 바람을 폈는데, 주변에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야, 왜 참고 사냐? 전부 이거였대요. 너도 바람을 피든가, 맞불을 놓든가, 아니면 헤어져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남의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분이 어떡할까 고민하고 있다? 목사님께 가서 연애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참으십시오. 그랬대요. 무슨 아무런 대책이 없는 답안이에요, 사실은. 여태껏 들은 답 중에는. 그런데도 그 말로 참을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인이 처음부터 참을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주변에서 왜 참어? 넌 바보야? 참을 수 없게 한다고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5대5로 안 나누고 6대4로 짐을 지면 옆에서 꼭 그래. 넌 바보냐? 그래.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괜히 갑자기 집안에 친구들 불러갖고 저녁 먹고 진로표 사이다 같은 거 먹으면서 괜히 부인한테 뭐 있어? 더 안 사오고 이게 뭐예요? 남자들 앞에서나마 이제 가고 나면 이제 기합 받을 거예요. 알아요, 본인도. 그러나 나는 마누라를 꽉 쥐고 산다. 이 자랑 한번 하려고. 그거 한번 하려고 괜히 그러고 부인이 나가면서 여보 이렇게 꼬리를 하나 쓱 올리면 그냥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이제 죽었다고 복창을 해놓고도, 그러나 그 동료들 앞에서 우리 부인은 나한테 꼼짝 못해. 이거 하나 보이려고 뒷감당 못할 그 미란 짓을 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거 바보입니다. 그럴 거 없죠. 그 친구들 앞에서 여보 오늘 이렇게 갑자기 손님들을 모시고 와서 미안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 병신 안 그래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요. 아이고 빙신같이 구네. 말은 그렇게 해요. 본인들도 집에서 꼼짝 못하는데 무슨 그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지지 마시라고요. 세상은 짐을 지고 양보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점수를 안 줘요. 지랄을 떨내는 거예요. 왜 참느냐는 거예요. 넌 바보냐? 넌 속도 없냐? 넌 벨도 없냐? 세상이 유혹하는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신자다.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 그래서 보란듯이 나타나는 일을 시키는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키는 거 뭐냐고요? 이런 거예요. 매일 빨래하고 밥하고 아침에 3번 먹을 거 한꺼번에 먹는 무슨 그런 약이 발견됐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또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다음날 자고 나면 또 하고 또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 부인들.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온유한 마음으로 하세요. 남편은 꼭 아침에 빵 드실 때 꼭 밥을 먹고 나가겠대. 이걸 왜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이 밥 먹여서 보내시면 어디가 덧나요? 누가 여러분을 병신이라 그래요? 요즘 아침밥 차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동창회 나가면 요따위 말을 듣고 온다면 나가시지 말라고요, 동창회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만히 보면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그것은 재주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겪는 인생길입니다. 그것을 저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삽니다. 저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그 구원과 생명을 증명하려고 삽니다. 그래서 이 짐을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집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돼야 되는 인생살이의 어려운 짐을 우리는 이것을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크신 사명으로 지어서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돼야 될 짐을 하나님께서는 복된 짐으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짐 지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들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 예수님의 예화가 나옵니다.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으로 평가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큰 일에 여러분이 개입하는 것 아닙니다. 어디 불쌍한 자 하나에게 하는 것,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진 것, 그게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그게 주님께 한 거랍니다. 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외면하고 큰 신앙을 요구하죠? 모두가 신앙을 이렇게 요구해요. 제가 주를 위하여 일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들도 좀 말 잘 듣고 말썽 부리지 않고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나도 건강하고 하는 사업도 좀 보고 팍팍 주셔서 모든 걸 형통하게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마음껏 일하겠습니다. 개수작 떨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런 건 성경이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는 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랑을 하려는 욕심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도 얼른 돌이켜서 오세요.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집에 가서 귀를 닦으세요. 칫솔로 빡빡 문대서 오늘 개소리 듣고 왔다.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못하셔서 관세 받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져야 할 짐입니다. 묵묵히 그 관세를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지만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은 것을 예수님이 묵묵히 참으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는 짐, 우리가 참는 인내, 온유, 긍휼 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크신 일을 이루십니다. 큰 일로 큰 일을 이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5,000명이나 먹이고 12광줄이 가득히 남기신 기적도 오병이어로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혜태, 롯데 뭐 이런 데 회장 되려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 먹일 음식 갖고 와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네 도시락 꺼내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내놓고 우리가 맡은 일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넘치도록 남기시는 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것들, 큰일, 명분 있어 보이는 일, 남보란 듯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계합니다. 지금 이 일에 대한 칭찬을 받은 자가 있고 이제 꾸중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얼마나 심각한 경고입니까? 우리는 이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사실은 답니다. 누가 큰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불렀을 뿐이지 그가 처음부터 큰 일을 할 소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자는 커다란 야심이나 무슨 그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야망을 이룰 꿈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시는 일에 순종할 충성된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되 어떻게 쓰셔도 좋다는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썩는 밀알 하나로 결실하기를 원하시지 무슨 보석을 내다 팔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 그리고 꺼내놓아야 할 오병이요 꺼내놓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시는 기적을 여러분 생애에 틀림없이 결실하여야 될 책임이 있는 신자임을 기억하기로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작은 일로 기적을 이루시기를 기뻐함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와 분별 주시고 우리의 헛된 욕심과 헛된 망상으로 우리의 신자된 책임을 놓치는 미련한 일들이 없게 도우시옵소서. 오직 작은 일에 충성하며 감추어진 일에 충성하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소망으로 삼는 복된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마지막 날 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